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은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다리 밑에 거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거지 아들과 아들이.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주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 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어요. 보니까 동네의 가장 부잣집, 이 3층 집의 으리으리한 대골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경 중에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불구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구경을 하러 이 거지 부자들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구경을 하러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침내 그 광경을 보던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 집 주인은 이제 불이 나서 이 쫄딱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거지 아들에게 이 녀석, 그게 다 애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지들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봐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평안한 상태를 일컬어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근데 이 행복이란 낱말은 우리가 이렇게 단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상황뿐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를 어떤 이에게는 행복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이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불행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상태와 이유는 그래서 너무도 다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행복이 다 틀려요.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잘 자면은 이게 다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유에 대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매일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그런 오손도손한 가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요, 이 병을 낫게 되면 아주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칭찬받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남이 인정해 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태와 상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정체와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한 개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감, 그 행복감은요, 세상 어느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행복이 있어요. 1935년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시대의 흐름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갖는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듭니다. 미국 여론연구소, 갤럽 연구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연구소가 번창하게 돼서 세계적인 그런 연구소로 자리를 뻗어가게, 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갤럽은 중년의 나이가 이르러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행복이라는 것이었어요.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이란 도대체 어떨 때 가장 느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TV 방송국에 초대되어서 그 여론 결과를 발표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갤럽은 여론 수집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교 안에서 체험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인데,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통해서 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운명적인 불행이죠.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잘 따라 행하고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속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모든 복의 기반이 되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몇 명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철 안에서 그리고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그 전철이나 이런 버스 안에서 이렇게 가방을 놓고서 막 자기의 물건을 열심히 그렇게 피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같이 듣고서 그것을 가끔 산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이 시계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디자인이 거의 유럽의 유명 그 회사의 브랜드처럼 이렇게 멋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돈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보고 샀어요. 디자인을 보고 너무 이쁘니까 디자인이.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하루에 2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가끔 이제 하루에 5분씩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에 30분씩 빨라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시계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계를 살 때 이 시계를 산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디자인 보고 시계 사는 사람 있습니까? 디자인 보면 무조건 시계를 막 뭐 장식용으로 삽니까? 시계를?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를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 목적은 우리가 시계를 사는 존재 목적은 그 존재 목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 12 1부터 12까지 써여져 있는 시계판에 바늘이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시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하에서 그 시계를 만든 겁니다.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를 만든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이와 같이 인간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진정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이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은요 13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계속적으로 대물림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 전통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를 적어놓고 이 가죽 상자에
그 쉐마를 적어놓고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가죽 상자 안에는 양피로 적어놓은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읽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의 쉐마는 이것을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전통이 되도록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들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되뇌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을 보면요, 처음에 초신자들을 보면은 다양한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밥 준다니까 오고 뭐 이러다가 예수 믿고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 신앙 가운데 정착해서 같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과 정착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내가 건강이 없는데 너는 건강하다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 너는 부유하다고 믿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아직 좋은 일이 없는데 너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천국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이요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시장 상과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상 두 개를 놓고 어느 거를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뭘 받겠어요? 안 받아야 다? 필요 없어요. 상 같은 거 전 필요 없어요. 밥상만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주지사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지사상과 대통령상 중 어떤 상을 받겠어요? 대통령상을 받죠. 그럼 대통령상과 하나님상 중에서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상을 받아야죠. 하나님상.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 받는 자와 상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진앙으로 인해 멸시와 천대와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주의 일이 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행한 행위를 통해서 그 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예,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는 성도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제하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헌신 봉사하면은 행복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는 뭘 누리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 행복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그런 행복감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 이 골콘다 광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이 알리 하페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물 좋고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넓은 농토를 가진 농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이 알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전혀 보석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이 알리는 귀가 솔직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만 하면 엄청난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는 거기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수도승의 말에. 그리고 밤잠을 설칩니다. 야, 내가 거부가 돼? 그 상상으로 꿈에 부풀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뚱글리다가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수도승에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디 가면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수도승은 그 다이아몬드는 모래사장에 있다는 겁니다. 모래사장. 그래서 이 높은 산 사이로 흐르는 강 사이에 그 모래사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래사장을 뒤지다 보면은 그 보석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알리는 집을 다 정리합니다. 농토도 팔고 집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납니다. 가족은 친구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다 뒤지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를 뒤지고 중동을 가서 중동을 다 뒤집니다. 결국에는 찾았을까요? 못 찾습니다. 이 광산을 찾지 못한 채 그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절망에 빠진 이 알리는 어느 스페인 해변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자책한 나머지 그 바다에 몸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 후에 이 농장을 샀던 농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러셀은 일을 마치고 개울가에서 몸을 씻었는데 자그만 돌이 너무 반짝거려서 그것을 집에 잘 갖다가 벽난로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옛날에 그 알리에게 다이아몬드 얘기를 해줬던 수도승이 그 집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러셀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벽난로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도대체 이 보석을 어디서 발견했냐고 물어봅니다. 러셀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그 수도승과 러셀은 모래사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지는 순간 이쪽 저쪽에서 그 보석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이 골콘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는요, 지금도 그 당시에 질이 너무 좋아서 그 이란의 팔레비 왕이 쓰던 그 왕관의 보석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영국 왕관, 그리고 러시아 왕관도 이 보석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알리 자신의 농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감춰진 보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길 때 축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앉은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를 지닌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행복,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행복,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 누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쫓아 행복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행복을 맛보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